토요일 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토요일날 강력하게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한 건 뭘까? 뭐 유일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잖아요. 그게 토요일 저녁에 오시는 스타일이 제일 힘들어. 토요일 오후에 오셔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설교 어떠세요? 한국에 오니까 설교의 양들이 뭐 굉장히 많아지고 또 교회 사이즈에 따라 설교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커진다고 설교가 주일에 한 번 땡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 설교 부수도 많아지고 초청되어서 하는 데도 많고. 김요한 목사님부터 어떻게 본인 설교의 세계를 뭐 네. 질문 이어서 계속 안 할 테니까 네.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언제 준비하세요? 무슨 요일에? 지금은 금요일 주일을 사도행전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 금요일 주일을 같이 그냥 아예 같이 이어서 나갑니다. 오, 네.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딴 네. 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부사역자 때도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리라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준비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저도 와서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2년 동안 사도행전 했거든요. 네, 네, 강릉쯤에서. 네. 그래서 같이 나가고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금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 주일 만약에 오후는 또 주일 사도행전 하는 오후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이번 주는 같이 했는데 이어지는 본문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은 지금까지도 많이도 읽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전부터는 이렇게 계속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주제 또는 어떤 때는 3대지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아니라 또 사도행전은 또 스토리로 나갈 수도 있고 이래서 그 전주마다 계속 집중적으로 최소한 한 주 전에는 이제 쭉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혜선 목사님은 설교는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려울 거야.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셨는데 스타벅스에서 금방 나왔다고 저는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주일날은 물론 모든 게 설교가 다 강의 설교겠지만 주일날은 주제 설교를 해갖고 이제 뭐 승리의 삶 시리즈 그리고 축복의 삶 시리즈 그렇게 해서 블레싱 라이프 지금은 이제 빅토리 라이프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저도 금요소녀 집회 지금 사도행전 강의 이번 주에 57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로 가고요. 교회를 처음 맡아서 할 때는 사도행전이 굉장히 좋긴 좋아요. 항상 이제 근데 저희는 수요일 날인데 새벽 예배는 이제 그냥 시편 강의를 가고 있고요. 매일마다 한 장씩. 수요일 날 예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그렇다고 예배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수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요일 날도 강의를 한번 했다가 성경 책 강의를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약간 혼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아무래도 교육 쪽으로 가자. 성경 공부식으로 가자.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주중 중에 금요일을 내가 생명을 걸겠다 했으면은 거기에 드라이브를 최고로 거는 게 낫고 수요일은 뭐 안 그러면 뭐 목사님이 아까 말했듯이 교육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부교육자들에게 자기 설교의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유연성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 소화해내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준비해가지고. 지금도 근데 그거 저는요 이게 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교라는 게 쉬워질 수는 없겠지만 그게 또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이면서 담임 목회자의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 설교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다 두고 이제 주일 설교라고 봤을 때 성령께서 주 초에 오시는 분이 있고 토요일 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김요한 목사님은 그분이 보통 언제 오셔요? 그러니까 그 전에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여행도 못 가고 이래서 제가 잠원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큰 타이틀을 걸고 잠원을 한번 쫙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하여튼 한 주 전에는 제가 뭔가를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물론 가끔은 놓칠 수도 있지만 그분이 한 주 전에 오시는 거잖아, 그죠? 최소한 네. 최소한.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제 친구 그렇게 목사님 생각을 6개월 전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6개월 전부터 준비해놓은. 근데 이제 그렇게 1년 전에도 오시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제 고쳐야 되고 예, 그쵸. 그렇게는 되더라고요. 나는 화요일 날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럼 쭉 내 루틴이 그렇잖아요. 화요일 오전에 하는 거 쭉 하다가 토요일까지 이제 다시 이제 줄이고 바꾸고 동의어 빼고 쭉 해서 이제 토요일 밤에는 거의 다 이제 끝이 나는데 한국에 와서 한 2, 3년 전부터 꼭 주일 일부 예배 전 30분에
한 번 더 손을 대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뭐가 꼭 나와 하나씩. 예. 그러니까 목사님 마지막 손을 대는 건 저도 토요일까지도 막 그래요. 계속 치열하게 좀 그건 뭐 보죠. 그래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네. 우리 고혜선 목사님은 언제 저는 그 토요일 저녁에 오시더라고요. 그게 토요일 저녁에 오시는 스타일이 제일 힘들어. 토요일 오후에 오셔요. 오후에 오셔. 그나마 다행이네.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을 계속 이번 주에 대한 건 이미 개요는 화요일부터 생각은 해오는데 본격적으로 집중은 토요일 날 되더라고요. 많이 목사님 말씀하셔서 화요일 날도 해보고 수요일 날도 해봤는데요. 네, 저는 토요일 날 강력하게 오십니다. 뭐 오시면 됐어요. 토요일까지 안 와버리시면 그 정말 힘든데 여기 저도 토요일 날 오후에 오시는 것 같아요. 원래 목사님 따라서 저도 이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부터 준비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게 그렇지. 하는데 맞아요. 주일 설교를 충분히 한 주 동안 딱 그렇게 준비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또 그분이 또 이렇게 빨리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또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예. 근데 설교는 끊임없이 고민인 것 같고 제가 그때도 최명남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항상 요즘에 고민은 뭐냐면 했던 메시지를 또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포인트가 그래서 같아지면 안 되고 저 스스로도 그런 느낌들을 준비를 하면서 받게 되는 시점들이 맞닥뜨리고 나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최근에는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요즘에 보니까 당신이 책을 읽고 하는 그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었던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깨고 싶거든요. 저는 늘 깨고 싶고 성도님들에게 좀 들리는 설교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와닿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열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열망이 큰데 이게 참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폭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승전 뭐 자기 목회자가 가진 세계관만큼 딱 적용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한국 와서 한국의 이 삶을 잘 모르니까 설교는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몰고 가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래도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적용이 구체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쵸, 맞아요. 미국은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적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쉬웠는데 여기에서는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게 아무리 구체적이라고 해도 말하는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그 범위가 너무 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지막에 반복하는 게 내 개인적으로 느낀 게 여러분이 뭐 입시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요 범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할 때에. 그러니까 느낌은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결국은 나중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 같다. 내용이 다 달랐는데도 적용이 그렇게 가면은 기승전 그걸로만 생각이 되니까 내가 이 적용이 빈곤해지면 큰일 나겠다. 근데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내가 설교 때 한두 번 했는데 나의 해방일지 같은 거 그걸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삼형제가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삶에 충분히 우리 성도들이 느끼고 사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면서라든지 뭐 여기 한다든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거라든지 그러면은 적용이 구체적이게 되는 거라서 드라마가 좋은 그거는 목회자는 어차피 책에서 그런 건 또 건지기가 힘들어요. 그죠? 책은 앞부분을 많이 풍성하게 하는 거지 설교의 적용을 풍성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부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해야 되지만 뒷부분에 이걸 와닿는 적용의 언어를 찾아내고 디테일한 적용을 하려니까 좀 목회자는 그런 간접 경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두루뭉실해지고 반복되어지고 내가 아는 정도만큼만 디테일하게 자꾸 적용을 하니까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고.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강해 설교 틀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혜성 집회 때하고 주일에 강해 성경책이 다르고 지금은 이제 주일날은 마가복음 이제 끝났고요. 금혜성령 집회 때는 에베소서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성경 강해 첫 교를 많이 끝냈어요. 그러니까 금혜성령 집회 때만 해서 구약을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까지 다 끝냈고요. 그다음에 저도 처음에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에서 거의 사도행전 1년 넘게 했죠. 사도행전 마치고
이제 그때마다 또 뭐 이렇게 뭐 그 월드 사역이 새롭게 시작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연초에는 또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강해 설교 틀로 가고 있고 아무래도 뭐 최병호 목사님 영향을 받다 보니까 3대지 설교 틀이라는 건 없고 그냥 본문을 따라서 3대지가 될 수도 있고 원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투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다양하게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방향성은. 하여튼 나중에 우리가 또 이 월드 WMI 사역 중에 또 설교 스쿨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할 때 또 그때 또 좀 패널로도 나와 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또 우리 시간이 되면 오이코스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소그룹을 어떻게 좋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같은 고민이니까. 그래서 하나는 우리 좀 자주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관심 있는 분들도 또 인바이트 할 수 있고 다음에는 아예 그냥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면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해서 처음 시작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콘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진짜 자유롭게 얘기 잘 한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기 힘들고 여러분도 부담 가지고 준비해 오면 경직된 분위기에서 할까봐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다 기본 이상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콘티 없어도 얘기 나누겠다 싶어서 했는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씩 한 말씀씩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부터 할게요. 예배가 사실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유일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찬양이든 말씀이든 특별히 말씀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복인 것 같아요. 세미안교에서 최병남 목사님하고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훈련도 받았지만 그 우리가 설교 크리틱 했었잖아요, 목사님. 네, 맞아요. 예, 부사역들이 진짜 뭐 가감 없이 막 뭐 깐다고 하죠. 가고 까임 당하고 했던 그 시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도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 그 월드 사역하면서 예배라는 것을 항상 모든 목회자가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5년 사이클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더 은혜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배가 집중할 수 있을까? 설교자로서도 다시 또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교회 성도들도 예배 매너리즘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점이 월드 사역의 그 5개 사이클에 돌아오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예배의 가장 중심은 설교자의 열심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가가 가장 생명력인 제일 것이죠. 중요해요. 예, 하여튼 귀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미국에 있으면서 최병남 목사님께 질문을 참 많이 던졌었고 특히 월드 미니스트리에 대해서도 그랬었는데 좀 돌아보면 5년에 한 번씩 그 주기가 돌아가면서 교회의 어떤 근간이 된 5가지 핵심 어떤 비전인데 그 안에 하나에만 집중해서 그 한 해를 돌아보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예배면 예배, 그 다음에 뭐 이제 소그룹이면 소그룹에서 그걸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고민하며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걸 잘 세워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사역을 경험하고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힘을 다른 데 막 소진할 필요가 없이 지금도 이제 저는 내년이면 이제 오이코스기 때문에 벌써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 목회를 같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오늘도 또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오기 전에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면서 지나온 사역들도 정리를 해보고 올해 또 예배로 회복하는 교회라는 그래서 한 해를 또 진행해 가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한 건 뭘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위로도 되고 다시 도전도 받고 나 혼자 하는 고민이 아니었구나 생각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또 좋은 어떤 팁들도 보고 또 힘을 또 새롭게 얻는 시간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신학교 제가 공부 시작한 게 벌써 30년 전이 돼버렸는데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늘 했던 말씀이 하나에 집중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에 집중하라 그래서 뭐 제자 훈련 하든지 뭐 하든지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든 디바이스가 하나의 디바이스로 들어와 가지고 카메라 촬영도 잘 되고 음악도 잘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전화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러나 대충 뭐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최고의 기능들이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한 사역에만 집중한다고 그게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이 5가지 사역이 다 균형 있게 퀄리티를 낼 때,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소그룹에 특화되어진 교회에 다니던 성도가 A라는 월드 사역을 하는 교회에 왔을 때에 오이코스 사역을 보고는 이 교회가 우리 다니던 교회하고 같은 교회인 줄 몰랐어요 하고 착각이 일어날 정도의 예배에 어떤 특화된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와서 예배를 보고 목사님 이 교회가 제가 다녔던 그 교회와 같은 교회인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근데 수준은 그렇게 나가는 것. 이제는 5가지 사역들이 전부 뿌리를 내리고 건강해질 때에 이게 시너지가 일어나는 시대가 2007년 아이폰 이후에 모든 MZ세대의 머릿속에 하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두 균형 있게 잘 되어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 이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역들이 예배에만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예배와 오이코스, 소그룹과 모든 것,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이 5가지가 예배에 모였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3,000명씩 일어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막 성령을 각 사람이 다 받아버릴 정도. 그리고 난 뒤에 가정에 흩어져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거. 그리고는 자기에 있는 땅 다 팔아가지고 성도를 살리고 주변을 살려내는 reaching out ministry. 자연스럽게 그로 말미암아 막 평신도들이 선교사가 되어 사마리아까지 가고 다메섹까지 가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 개척하기 시작하고 라이프 기빙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5,000명씩 새 가족이 구경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를 받는 이런 어떤 제자도 radical, 존 스타트의 말처럼 radical discipleship, 급진적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난 뒤에 빵을 먹기 위해서 5,00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5,000명의 빵을 먹이고도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훈련을 또 시키시고 바다를 걷는 훈련,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훈련. 마태복음 5장에 봐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상수훈을 무리에게 가르치지 않고 제자에게 가르쳐 주어 이 한 사람이 땅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제자로 만들어내버리는 초대교회 디사이플링. 그러니까 이 원본이 되어지는 초대교회의 5가지 사역을 우리가 다시 구현해내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작동하면 아마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난다 생각을 하고 WMI 이 월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요. 또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가 그 다음 오이코스라든지 이런 사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때로는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영상을 올리고, 때로는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목회자들 함께 그 과정에 있는 얘기도 드리고, 또 미국에 우리 WMI 미주 본부에서 미국 분들 전문가들 또 인터뷰를 했던 그런 영상들도 올려서 계속 이 여러분이 월십에 가져갈 수 있는 영상, 오이코스에 사용할 수 있는 영상들 다 이 5가지 월드 사역들을 좀 공유할까 합니다.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